자, 계속해서 저희가 좀 칭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칭의는 여전히 성도로서도 굉장히 필요한 교리다라고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요. 혹시 뒤에 한 번만. 네. 자, 칭의는 여전히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의롭다함으로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이 진리가 필요한 건 이 칭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패 역할을 합니다. 칭의는 방패 역할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 칭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줘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을 갖고 있지만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로 여전히 여겨주십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옛날에 막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뭐 한다 그러죠? 야, 너 그냥 뭐 한다, 뭐 파버린다 그러잖아. 파버린다.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얘기하죠. 이 칭의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뭐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거야. 절대로 호적에서 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칭의는 한 번은 받지만 여전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사실 오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는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칭의죠. 사실 의롭다 하심이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변함없고 바뀌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칭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유함을 줍니다. 자유함을 주는데 우리에게 어떤 자유함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칭의가 어떤 자유함을 주느냐면 첫 번째로 율법이 주는 막대한 책임감에서 해방을 갖게 됩니다. 자,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율법은 뭘 요구해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실? 벌을 받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칭의는 뭐예요? 율법이 주는 막대한 책임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뭐하지 못해요? 정죄하지 못합니다. 정죄하지 못하는 자유함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정죄에서 자유함이 있고 그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는 또 어떤 거에 대한 자유함이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죄책감에서도 해방을 줍니다.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이 뭐죠? 여러분 혹시 죄책감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 그래서 그쵸. 가슴 아파하는 것도 죄책감이 뭘까요? 죄책감. 예? 후회. 또 뭐라 그러셨죠? 이렇게 뭐 하나 들으면 양심. 아니 지금 지성 양심이었고 지성님은 아니 저는 후회. 후회, 양심. 양심의 가책. 알겠습니다. 양심의 가책, 후회. 또 죄책감이 뭘까요? 죄책감. 죄의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 그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burden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게 나쁜 걸까요? 나쁜 거에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우리에게는 굉장히 죄책감을 줄까요?
책임을 못 지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든 잘하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책감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죄책감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렇게도 표현할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존감을 저하시킨대요. 자존감 저하. 죄책감이 있으면 자존감이 저하된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존감이 저하됐다라는 것을 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저하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거. 네,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자존감이 저하된다. 뭐 어떤 식으로 나올까? 우리의 자존감이 저하된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나올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자존감은 뭐 심리학적에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이 죄책감은 하나님을 이 자존감이 저하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심?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고 하는 저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책감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생기면 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다, 죄책감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다면 사실은 우리의 심리는 어떻게 변하기 쉬울까요? 피폐해지고 또 요새 사실 현대인들은 이거는 뭐 병도 아니죠, 사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정신적인 병이 있다면 뭐 어떤 병을 말을 많이 하죠? 우울증. 근데 여러분 사실 우울증은 현대인들의 병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어보면 물론 병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 시편을 읽어보면 어때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상당히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죄책감은 여러분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 죄책감이 대인관계에 왜 영향을 줄까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줘요? 죄책감은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까요? 보통 죄책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잘못에 대한 조언을 할 때 보통 죄책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거부감이 강하죠. 그 거부감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나와요? 거부감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예? 화내. 네. 오히려 화를 냅니다. 네? 매사에 부정적. 그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을까요? 안 사귀고 싶을까요? 안 사귀고 싶죠.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가 보기에는 오늘 저녁식이 아직 이 스프에 뭐 넣었죠? 스프 말하세요. 목사님이 그 증세가 있는. 숲에 뭐가 들어갔어. 이 숲에 뭐가 들어가서 자꾸 기억력이 잊어버리는데 또 뭐 하나가 뭐였죠? 화를 낸다. 예. 그런데 보통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하는 거를 사실은 좀 알고 있어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경우에 죄책감이 생기면 누군가 옆에서 잘못한 거를 찌르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기 하는 게 아니라 정색하기 쉽고 화내기 쉽고 또 하나는 뭘까요? 화를 내지 않더라도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많은 줄 알아요? 분노. 그건 이제 화에도 들어가지만 변명도 많아요. 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어. 왜? 죄책감이 뭐하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괴로우니까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하고 누군가 잘못을 지적을 하면 그것에 반발해서 화도 낼 수도 있지만 죄책감이 심한 사람들은 모두 심할 수 있어요. 변명도 심해요.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변명을 하기 쉽고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대인관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칭의는 자존감을 뭐 할까요? 끊임없이 칭의는 뭐 할까요? 강화시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울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저도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잘못이나 누군가 조언을 하면 그걸 뭐 할 수 있을까요? 칭의받은 자들은 뭐 할 수 있을까요? 인정합니다. 답을 잘하는 것만큼 삶에서도 그러면 보통 부부 싸움에서 한쪽이 인정해버리면 부부 싸움이 시작된다 안 된다? 시작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 집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딱 조언과 충고하더라면 저는 워낙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의 칭의와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언이더라면 납작 엎드리고 딱 이럽니다. 아니 잠깐 왜 웃으세요? 뭐 알아요? 저랑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오셨다고 그렇게 사모님이 우리 짱짱하나 지금 목이 아파요. 담에 걸렸어 아침에 깼더니 담이 걸려가지고 목이 되게 아프다고 아침에 얘기했어. 대부분의 경우가 왜 싸워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있잖아.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이 간단한 한마디만은 그냥 끝나는 이야기인데 이게 안 나와. 그냥 이게 안 나오니까 변명을 하려고 뭐라고요? 조금 더 살면 나온다. 몇 년? 장로님은 저가 10년 차니까 아니 10년만 참아. 내가 10년 후면 잘못했다고 얘기할게.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이게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책감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사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주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라는 거. 근데 칭의는 이 죄책감에서 해방을 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죄책감뿐만 아니라 두려움에서도 해방, 수치심 또는 두려움에서도 해방을 줍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잘못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잘못하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쓰죠. 더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 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참 그게 참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두려운 관계로 나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공포.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여겨줄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사탄은 뭐하고 싶을까요? 속이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자, 사탄이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못하는 건 뭘까요? 사탄이 별짓을 다 해도 절대로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못 끊어요. 근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뭘 어떻게 속이는 걸까요?
마치 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긴 것처럼은 생각하기는 할 수 있어요. 안 끊겼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끊임없이 의심하게는 할 수 있어. 그 의심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고 우울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다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교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강한 뭐를 줄까요? 확신을 줍니다. 진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 의롭다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뭘 할까요? 애를 씁니다. 사랑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미 어떤 자들이에요? 사랑 받은 자들이에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사랑 받기 위해 애를 쓰면 여러분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이 자유함과 순종에 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 칭의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무엇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 마치 칭의가 우리의 삶을 배제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들을 때가 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칭의를 강조하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걸 생각하면 어떤 논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또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칭의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되냐? 우리의 삶과 반드시 연관이 됩니다. 예. 자,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자유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자, 이거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 구절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럼 제가 좀 잘난 척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자, 이 구절이 뭐를 뜻하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대요. 자, 자유함을 줬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자유함을 줬는데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유했는데 내가 지금 자유한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우리 식으로 편하게 얘기해. 죄 짓지 말라. 자유한데 죄 짓지 말라? 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눈칫밥으로? 그렇죠. 어쨌든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과 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달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자유하면 보통 어떤 생각하죠? 여러분, 자유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자유했다 그러면 인디펜던트, 독립적 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는 자유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독립적, 그죠? 네. 내 마음대로 독립적인 개념으로 갖고 자유함을 생각해서 이 구절을 읽으면 이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독립적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이 구절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 자, 설명해 드릴게요. 옵션이 있다는 거, 옵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은 우리에게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옵션. 네. 이제 좀 생각나세요? 혹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 옵션이라고 하는 내용을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또 이제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먹는 거를 얘기해서,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중국집에 이제 초대했습니다. 중국집. 자, 중국집 가면 이제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게 뭐죠? 중국집 가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짜장? 짜장 짬뽕. 그다음 탕수육? 짬뽕새우? 그 다음에 탕수육은 반드시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찍먹? 부먹. 저는 찍먹. 부먹이면 저랑 싸웁니다. 어쨌든. 예.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중국집에 다 초대했어요. 근데 이제 메뉴판을 딱 여니까 짜장면밖에 없어. 짜장면밖에 없어.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메뉴판으로서 짜장면밖에 없는데, 자, 집사님,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자유롭게 먹으려고 그러면 제가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뭐가 일단 있어야 집사님이 자유롭게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라는 말이 가능해요. 그치, 여러 가지 뭔가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고 울면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어야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자유하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옵션을 줬는데 그 옵션은 우리가 뭐 할 수 있게끔 창조하냐면 자유를 주셔서 그 옵션들을 가운데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제가 짬뽕 짜장면은 제가 만든 이야기지만 이 자유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어디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의 짬뽕 짜장면 얘기는 없어요. 근데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악과를 주면서 뭐 하라고 그러죠?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에게는.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담에게는 옵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따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아담은 자유한 자유가 있었어요. 어떤 자유? 선악을 따먹을 수도 있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러니까 사실 아담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자유함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하나님 아담을 로봇으로 만들어 버리지.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 나 맨날 이것 때문에 집에 가면 혼나요. 아니, 선악과야, 선악과. 네, 선악과. 이것 좀 편집. 우리 와이프한테 더 혼나. 이 얘기했다고. 와이프가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어쨌든 선악과가 그게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자유를 줬냐면 사실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창조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창조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로봇으로도 창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순종이야. 사랑하던 사랑하지 않던 그냥 무조건 순종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자유를 주고 인격을 줘서 그의 인격 가운데 뭐 하기를 바라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뭐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인격적으로 창조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아담이 타락을 한 후에 사실 뭐를 잃어버린 거죠?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왜냐면 타락 후에 아담은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타락 후 아담은 옵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옵션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뭐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진 거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아예 없어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사실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가보면 다시 한번 이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뭐 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했다? 자유롭게 했다는 말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뭐를 줬다는 거야?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자예요. 중생한 자예요. 이제는 선택이, 옛날 이제 아담이 타락할 때는 죄만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선택하면서 인격적으로 선택하면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소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믿는 성도들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제 생긴 거예요?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거듭나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성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앞에는 끊임없이 이제는 뭐예요? 거듭난 자들만이 두 가지의 삶을 다 사는 거예요. 죄도 짓지만 거듭난 자들만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언제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염려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다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갈 수 있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성대로 살지 말고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뭐예요? 죄의 멍에를 매어야 된다, 안 매어야 된다. 안 맺고 사는 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죠. 예. 그래서 칭의와 삶이 별개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자유함은 뭐라고요? 옵션이 생겼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유함은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마음대로 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어도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을 걷어요, 안 걷었어요? 그 선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뭐야? 하나님이 뚜렷한 선은 걷고 그 선 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아담은 타락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어디 봐서도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끔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이야. 그것만이 내 세상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보겠는데요. 자, 세 번째는 복습이에요. 어저께 좀 새벽 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복습이 될 것이고 또 혹시 새벽 기도회를 제가 그 유튜브로 올린 거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좀 복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복습도 좋을 것 같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 트립이 썼던 그 교리와 하나라는 책에서 이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치관. 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를 받은 거를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받은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 의롭다함을 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살아간다는 것만큼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저께 했던 말씀을 좀 이어서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가치관이 왜 중요할까요? 자, 어저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뭐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치관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왜 가치관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 가치관이 참 중요합니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삶의 목표가 무슨?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회 때 예를 들었던 건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좀 알고 싶으면 두 가지를 살펴보라고 그래서 혹시 기억났어요? 두 가지만 여러분 살펴보세요. 딱 한 달 동안에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좀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다가 가장 많이 쓰는지. 자, 여러분 직장에서 시간 왜 많이 보내요? 그냥 딱 나네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그 시간을 왜 써요? 그건 나한테 8시간이든 9시간이든 나에게 뭐 한 거야 사실? 가치예요. 그것도 가치 있으니까 내가 8시간이든 9시간이든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만 보세요. 시간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는지. 요새 제가 쓰고 있는 시간이 어디에 많이 쓰는지 알아요? 성경? 장례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감사합니다. 요새 제가 쓰고 있는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걷는 거에 많이 써요. 그전에는 잘 안 걸었는데 걷는 거에 시간을 씁니다. 이제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내 삶에 걷는 게 건강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표현하면 걷는 게 나에게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아침에 30분이든 40분이든 그 일에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데 시간을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고 싶으면 또 하나가 있어요. 돈의 흐름이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뱅크 보면 스테이트먼트 대충 나오죠. 보세요 한번.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그걸 뭐라고 그러려고 성경책 100권 사셨어요? 어쨌든 제가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보세요. 돈의 흐름을. 내가 뭐 자녀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썼다, 또는 뭐 여행에 돈을 많이 썼다, 또는 먹는 데 많이 썼다, 뭐 친구들 만나는 데 많이 썼다, 뭐 몰게지에 돈 많이 썼다. 그게 그냥 웃자간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 한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쓰는 데가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게 여러분들 삶에 뭐 할까요? 살아가는 동기가 되고요. 살아가는 목적이 됩니다. 그럴 때 이 가치관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지배를 받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그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되게 잘 아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출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전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이 전제는 누굴까요? 이 비유는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는 쉬워서 아무나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비유는 아무나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아무나 이해를 못하나요? 여기에 이 비유에 시작하고 있는 단어 때문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34절에 천국은, 그 다음에 45절에 또 천국은. 그래서 이 비유는 누구한테 쓰고 있는 비유일 것 같아요? 천국? 백성들한테 쓰고 있는 비유지 아무나 그냥 이 비유를 듣는다고 해서 이게 이런 말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럴 때 천국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서 너는 거듭나야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묘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셨죠? 너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뭐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거듭남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보고 어떤 자들이 이해하고 어떤 자들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거듭난 자들만이 믿고 알아갈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만이, 그죠?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이라고 시작하면 이 비유는 사실은 아무한테나 예수님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들한테 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그럴 때 이 비유가 갖고 있는 특징이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공통분모는 뭐냐? 첫 번째 비유에서도 뭐가 나오죠? 보화가 나오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보화가 어떤 단어로 나오죠? 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든 두 번째 비유든 귀중한 것이 나와요. 굉장히 가치 있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천국에 속한 자들은 뭐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게 캐치예요. 자, 이 비유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 보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주가 있어요. 천국에 속한 자들은 뭐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자, 예? 보화를 최대한 가치관을 주고 사는 보화를 최고의 가치관, 또 그거를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보화를 최고의 가치관, 또 맞아요. 최고의 가치관, 또 천국, 또 자, 중요한 게 뭐야? 이 두 사람은 뭐 했다라는 거죠? 보화를 샀다. 그 사기 위해서 먼저 한 게 뭐예요? 보화를 예? 소유했다. 소유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팔았다. 또 그 전에 뭐예요? 보화를 소화했다. 보화를 예?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보화를 알아보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보화를 알아봐야 돼요. 어떤 보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귀한 보화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 다 팔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천국 백성들은 무엇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화. 그렇다면 그 보화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뭘로 여겨지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보화가 발견이 됐을 때 이 자는 서슴없이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막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 보화를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이제 알아본 거야? 야, 이거 진짜 대단한 보석이다. 엄청난 보석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뭐 했더라? 기뻤어요? 슬펐어요? 기뻤죠. 저는 약간의 상상의 나래를 핀다면 아무도 이 보화를 발견하지 않기를 바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뭐 하고 싶을까요? 빨리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쨌든 여기서 다 끌어와서 이 땅을 뭐 하고 싶을까요? 그냥 송두리 사버리고 싶어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팔아서 이 땅을 샀을까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포인트. 하나는 뭐 해야 돼요? 보화를 알아봐야 돼요. 칭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이자는 송두리째 다 팔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는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의 전 인생을 올인했어요. 자, 여러분 올인을 할 때 어떨 때 여러분 올인할까요? 여러분? 확실할 때. 또 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또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거 당연한 거고. 다음에 마지막 또 내가 이거를 사버렸어. 근데 올인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땅을 왜 올인해서 다 사버렸을까요? 더 많이 생길 거니까. 그렇죠. 그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거를 다 할 수 있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분별하라. 알아보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게 그만큼 대단한 거기 때문에 네 인생을 여기다가 올인해도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참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희생하고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라고 설교할 때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이다 손해라고 얘기하지만 이 보아의 비유는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희생과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인생을 여기에 올인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희생과 손해가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너희들은 횡재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횡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다 여기에 뭐 하라는 거야? 쏟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비유 아니에요? 우리는 막 머뭇머뭇거릴 때 있죠. 야 이거 정말 투자해 말이야. 야 이거 투자했다가 이거 완전 나만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만 희생하고 나만 손해 하면서 참 예수님을 위해서 올인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성경에 보면 어때요? 올인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죠.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 읽어보고 뭐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뭐 했을까요? 정말 올인했죠. 왜 올인했어요? 사실 그들이 올인했던 거는 주식 투자와 같죠. 그들이 그렇게 올인함으로써 더 그들에겐 더 많은 유익과 이익. 자, 이거 기복신은 아니에요. 또 기복신은 뭐예요? 더 많은 그 구원이 주는 뭐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전 생애를 여기에다가 정말 올인할 수 있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진짜 가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칭의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칭의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복입니다. 사실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돼요. 정말 그럴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를 뭘로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진주고 이게 진짜 보석이지. 맞아, 이게 진주고 이게 보석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올인하는 게 희생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죠. 특별히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지만 3번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칭의의 보화를 분별하고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기가 막힌 복 때문에 정말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올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가 귀하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 우리의 모습을 정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정말 보화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정말 이 보화를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올인할 수 있도록 그것이 손해도 희생도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보화를, 보석을, 진주를 이미 얻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을 알아보지 못해 이것을 즐기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진주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주시고 정말 우리의 손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보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게 희생과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참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